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눈물과 기도로 양육해 주셨으며 때로는 말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실하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기쁨과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가 위로받고 회복되며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줄로 쭉 한 줄로 넓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들 요즘에 노령화되고 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절반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예. 양쪽으로 쭉 나오시고 선물들 이렇게 이름 찾으셔서 각자 전달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하고 다 안아주세요. 예. 목자분들은 나중에 따로 받아가시고, 예. 얼른 각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버이 은혜 1절만 노래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예, 이런 기회에 이름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물어서 확인 좀 해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든든히 서 계셔서 국가도 물론이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정들이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항상 기도합니다. 예.
준수야 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얼른 물어봐야지. 이름을 모르면 얼른 전달해 주세요. 예. 자,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1절 노래 한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시고 손을 앞으로 하시고 어버이 은혜 나 실제 괴로움도 받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요즘에 없고 맑고 쾌청한 하늘 보여주면서 기온도 아주 우리가 살아가기 적절한 그런 좋은 온도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가족 간에 화목하며 사랑을 도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신가? 뒤에 문 좀 열어버리세요. 옆에 창문도 열어버리세요. 집사님, 옆에 창문도요. 예. 에어컨까지 틀기는 그렇고 뒷문 활짝. 예, 감사합니다. 지난 8일은 나라에서 정한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삶의 뿌리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떤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제가 안 올려줬나요? 9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데 특별히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약속까지, 축복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더더욱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륜의 시작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형통을 담보하신 유일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못해도 부모 공경 잘하면 그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기에 어머니, 부모님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생명을 부여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의 역할을 지상에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위치요 직분입니까? 신의 역할을 지상에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신이 직접 모든 아이의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 없기에 그 무한한 돌봄과 자애로움을 이 부모라는 존재의 손길을 통해 그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라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언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신의 뜻대로 길러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감사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부모 자녀 간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 허물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산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잠재워주고 등록금 주고 선물 사주고 모든 좋은 것 외식시켜주고 채워준 것 다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에요.
부모들이 계산해 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이 해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은 의미의 부모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부모님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부모로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모처럼 모셔야 될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사부가 있고 국부가 있고 교회는 또 목회자가 있고 또 신앙의 원로인 장로가 있습니다. 이런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치고 함부로 남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려면, 친구를 사귀려면, 동업을 하려면 부모 공경 잘하는 그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 거의 10배 8구는 분명하다,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명심보감에 수록된 이 팔방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래서 8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8가지 대조적인 모습, 팔방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틀려도 귀담아 듣고 기뻐하면서 사리에 맞아도 잔소리로 듣고 화를 낸다. 자식이 투정 부리면 화내지 않고 다 받아주면서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 공경하는 마음 없이 원망부터 한다. 자식을 위해서는 비싼 옷과 맛있는 음식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오실 때는 형편이 어렵다며 핑계를 대고 인색해진다.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설쳐가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자식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나갈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한다. 좀 마음에 찔리고 캥겨가지고 소리가 좀 적은가요? 좀 크게 하십시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대견해하며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홀로 되시거나 연로해지시면 그 외로움과 고통은 살피지 않는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온갖 정성과 재물을 쏟아붓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조차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부모님의 작은 실수나 고집은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 이야기,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팔방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에서의 결론이다. 명확합니다. 자식에게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쏟으라, 이것이겠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리사랑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 이것을 치사랑이라고, 올려하는 사랑이나 치사랑은 의식적인 노력과 공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훗날 우리 자식이 우리에게 할 행동의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도 과연 괜찮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실천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부모의 10분 사랑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1분 효도는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10 있어도 남 주기 싫은데 부모는 2밖에 없어도 서로 모시기를 꺼려하는 그 행동의 모습은 무슨 연유입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세상 모든 법칙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이 위로 역류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랑도 위로 올라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을 위로 보내려면 수중 모타로 위에 펌프로 올려야 되겠죠. 강제로 힘을 써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사랑이 다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다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특별히 명령했는지도 모릅니다.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지켜서 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계명으로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잘 하지 못하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힘써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자녀 사랑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자. 그래서 여러분, 효자 효부가 참으로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효자 효부가 생기면 나라에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하는가 봅니다. 성경에 모범적인 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부모가 요셉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하면서 가장 귀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 부모가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특별히 그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뭐니 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 요셉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형들이 또한 목초지를 찾아서 머나먼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보니까 형들이 없대요 하고 핑계대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맹수가 들끓는, 강도가 넘쳐나는 그 광야길을 걸어서 형들한테로 갔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살기등등해가지고 요셉을 보자, 야,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하는 저 요셉, 저거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자. 그렇게 하다가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양의 피에 묻혀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혹시 요셉을 우리에게 심부름 보냈습니까? 오다가 이 옷을 주셨는데 꼭 요셉의 옷 같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에 아버지 야곱은 기절할 듯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살기등등한 형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들짐승들이 들끓는 광야의 머나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보기 드문 순종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물질의 봉양을 잘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5일장 10일장이 아니라 70일장을 지냈습니다. 그것도 그 애굽 나라 총리의 부모님이니까 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몸에 향재료를 넣는 데만 또 40일이 걸렸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까? 돈은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머나먼 조국에서 부모 형제를 모셔다가 잘 살 수 있도록 물질로 봉양을 잘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으로만 그는 성공했다, 효대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봉양 생활을 함으로 그는 효도에 본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기의 조카들까지도, 식솔들까지도 물질로 잘 봉양했다라는 것이죠. 옷을 해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물질 봉양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또 나라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 출산을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직접 돈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용돈을 달라고 졸라댈 수 있지만 늙으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신명기 21장과 출애굽기 2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나 어미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넷째로 요셉은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들과 또 손주들까지 잘 먹여 살리고 돌아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것. 자기 혼자 잘 사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는 것, 이것도 부모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이제라도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지어내가지고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거짓말로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울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형들이 아직도 이렇게 몰라주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이 말이겠죠. 그때 요셉은 대답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들 중에 굶주리거나 헐벗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힘이 있으면 그들도 돌아봐 주는 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차원 높은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거든 고향 땅 조상들이 묻힌 곳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 말을 명심했다가 13절에 보니까 그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참된 효도는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만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육신만 잘 보양한다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요, 반효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기 드문 효자였습니다. 결국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기 민족을 기근과 환난, 흉년에서 구원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신앙의 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도 할 것 없이 전도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 해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효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효도를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에서 사는 100년의 효도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의 효도, 이것이 더더욱 귀하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집 지어드리며 좋은 보약 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뜨거운 불길과 지독한 연기가 영원히 타오르고 솟구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치거나 피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저주와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길러주신 아버지가 그곳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큰 불행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빨리 전도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곳은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영생의 복락의 나라로 가시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위대한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모는 살아생전에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막 자기가 세상에 가장 큰 효자인 것처럼 막 통곡하며 서럽게 울고 아주 그냥 대단한 진수성찬 차려가면서 제사상 차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덤도 거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셨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떠난 부모님은 제사로도 모실 수 없고 구슬에도 절대로 다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살아생전에 지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목회자와 또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유대민족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에 무릎을 꿇고 효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면 그것이 또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여 받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효도는 복의 통로다.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장에서 밤에는 삭바느질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큰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었던 어머니가 참석을 하지 않으려 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은 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지 않는 대통령상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여 결국 어머니와 같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후에 이 아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윌슨입니다. 28대 윌슨 대통령. 이 윌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1914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회에서는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윌슨은 부모님께 그토록 효성을 다하며 살았기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효도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복. 효도하는 자는 건강을 얻고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고 효도하는 자는 잘 되고 효도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효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친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일임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의 면류관 받는 일임을,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복된 사명임을, 계명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자가 정말 나라에서도 성공자가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의 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는 충성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효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복하신 놀라운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며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